52일 만에 건축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배치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다 레위인들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평범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울 때부터도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일부터 먼저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누구부터 먼저 제일 배치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배치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장차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회와 유사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제일 첫 우선순위도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은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무너지고만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울 때나 또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배치할 때에도 제일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계획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배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그 믿음이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는데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고 하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으뜸이 가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그 형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2900km가 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산궁으로까지 와서 느헤미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불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들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패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 원칙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은 그 분야는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결국 해낼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사람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는 성실하고 신뢰가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각자 일들을 맡기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위임인데,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일을 맡김에 있어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위임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첫 번째, 상대방의 자질과 열정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세운 이유로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그 자질을 사용해서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일을 위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인 것을 보고 그에게 위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런 것이죠.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낼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신뢰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위임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뛰어난 자질도 있지만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을 맡길 때도 그렇죠.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도 그렇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늘 잔소리하게 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일을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업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신뢰입니다. 또 사람을 세울 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역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성실하게 완수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믿고 나를 믿고 또 세울 사람들을 믿는 것이죠. 2017년도 우리 한마음교회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고 또 세워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의 법칙이 형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일들을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성을 파수하는 일을 지키는 데 원칙을 주었습니다. 해가 높이 뜨고 난 다음에 성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 안에 살아가야 할 백성들을 위해 느헤미야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지켜야 할 곳이 있었고 또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맡기고 위임하는 것. 예루살렘 성은 광대했고 그 주민은 적어서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많은 일들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위임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또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인사를 하자고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주 이 인사를 나누자고 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은 간식부터 절로 나올 수도 있고 얼굴만 바라보고 그냥 쌍심지가 켜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조건이나 보여지는 모습이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것들에 부해 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2017년도 표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각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었고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게 되어질 때에 신뢰와 지지로 격려로 사람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광야같이 광활한 성읍이었고 사람의 수는 적었고 또 해야 할 일들은 많았고 살 집은 형편없이 적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었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에 유대 각각에 흩어져 있었던 다른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이주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다윗처럼 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4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그곳에 사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조사해서 예루살렘에 이주시킬 계획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92년 전에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대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는 충분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곳곳에 그들을 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4절까지에 보면은 가문별 인구조사가 되어져 있는데 총 17개 가문에 16,722명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별로 기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25절에서 38절에는 처음 살았던 사람들, 처음 살았던 마을과 도시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27개 지역에 8,684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에는 4개 가문에 4,289명의 제사장들과 43절에서 45절에는 8개 가문에 360명의 레위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는데 레위인들은 360명밖에 안 되었어요. 왜 10분의 1에도 불과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은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고 문도 지켜야 됐고 노래도 해야 되었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조역할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은 훨씬 적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360명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뻔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60명은 기꺼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힘들어서 요즘 의사가 되어도 외과 의사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외과 의사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정신과 의사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정신과 의사 너무너무 힘들대요.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지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지대로 가는 거예요. 저지대는 뭐 돈을 적게 받고 혹은 뭐 무조건 힘든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지대는 어떤 것이냐? 정말로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저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은 안기부와 같은 곳, 요즘 안기부라고 안 그러고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욕먹는 곳이죠. 정치계 욕먹는 곳이죠. 저지대일 수 있어요. 야망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저희 딸이 서울에서 저희 집이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멀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집에서 살면 안 돼? 둘째 아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치가 혐오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NGO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 어렵고 힘든 일들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사회복지사들 참 복지가 힘듭니다. 사회복지사인데 그들의 복지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될까요? 소망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 일들이 다시 복직이 되겠다 생각하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진짜 덕이었던 것 같아요. 족보를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 소속되었던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왕궁에 소속되었던 솔로몬의 신하의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둘 다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었어요. 느디님 사람들도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노예들.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가나안 정복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왕궁에서 봉사하는 그런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었던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노예였지만은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식을 보니까 확연히 다른 거예요. 복지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잘 돼 있었어요. 노예였지만은.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사오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예배하는 자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좋아가지고 성전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또 성전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고 온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을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61절에서 62절에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642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연이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족보를 잃어버렸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혹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경을 숨겨야 했고 많은 것을 숨겨야 했었던 사람들, 삶이 고단했을 텐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또 여러 흩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 죽었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다시 돌아옵니까? 룻기 1장 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다시 돌아왔을까? 사연 많았던 사람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에 고단함이 있었지만,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족보가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은 비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벽이 재건되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데 다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웠던 1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대상으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의 배경이 나오고 그들의 헌신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나올 때에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손해보는 일들 하는 사람들 결코 잊지 않으시는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부모라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 자기들의 각자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지파대로 나누어 주신 땅을 따라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는 2017년도 제 자리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란에 담임 목사 소개란에 제가 한마음교회 오기까지라고 하는 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마음교회 오게 되어진 그 배경을 좀 글로 써서 올렸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양실에 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앞에서 제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차지하지 않으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한마음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냐와 같이 또 어려움 가운데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1차 귀환자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이 땅을,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이 자녀들을 좀 축복하고 싶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새로 생긴 신세계백화점 안디 루니스 서점에 가가지고 어떤 선물을 살까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렀어요. 들러보면서 이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너무 좋은 거를 줄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 뒀습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건데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이 감사 카드와 그리고 아주 개성 있는 볼펜입니다. 볼펜도 한 종류로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이것도 감사 카드와 볼펜이고,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는 볼펜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볼펜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한테는 이제 이 카드에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2017년도 덕담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볼펜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볼펜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와 함께 더불어 이 볼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볼펜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도 볼펜이 남아있다, 볼펜 그 약이 남아있다, 그러면 안 되고 볼펜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다시 찾아오세요. 목사님 볼펜 또 사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 말씀 큐티한 거 적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들 다 적었는데 볼펜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다시 사줄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록할 수 있는 볼펜, 또 우리 부모들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이 감사카드, 축복카드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대학생들까지 제가 넣었어요. 제가 보니까 숫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